오늘은 신앙고백서 2장 1조 소요리 4문답, 대요리 7문답에 나오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러니까 신앙고백서 제1장은 성경은 무엇인가? 또 제2장은 하나님은 무엇인가? 다루는데요. 하나님의 존재 이렇게 제목을 우리가 잡아봤습니다. 먼저 한번 읽고 또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스스로 시작.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가장 순수한 영이시니 그 존재와 영광, 거룩하심과 완전하심에 있어서 스스로 무한하시고 충족하시다. 용어가 조금 철학적이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사실 옛날에 신앙 고백서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심오한 거죠. 그리고 성경에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다 다 있습니다. 또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다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내용들을 이렇게 모아서 정리한 걸 교리라 하거든요. 교리는 어렵다 그게 아니라 성경의 내용들을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유용하게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만물에는 다 이 존재성이 있습니다. 존재성. 그러니까 존재성이라는 건 뭔가 하면 그렇게 있다. 그곳에 있다. 세상에서 말하는 존재는 전부 다 보면 스스로 있는 게 아니라 만들어져 있고 또 세상의 존재는 영원히 있는 게 아니라 시간과 공간 안에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 어느 공간에 주어져 있는, 놓여져 있는 그것을 우리가 존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철학이나 이런 데는 보면 존재론, 인식론, 도덕론 이렇게 3분과가 있는데요. 존재론은 어떻게 사물이 이렇게 있느냐, 존재하느냐, 또 인식론은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그 다음에 도덕론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런 것들이 철학에서 말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철학자들이 말하는 존재는 기껏해야 내 눈으로 보는 존재예요. 인간이 보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미 유한한 그러한 존재잖아요. 인간이 만들어졌고 인간이 시작과 끝을 모르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사실상 철학자들이 이 존재론이나 이런 거 보면 엄청 어렵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아무도 존재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어요. 실컷 이야기하도 걸어가는 개미 한 마리도 이해할 수가 없다고요. 저 개미가 어디서 왔고 저 개미는 어디로 가고 있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사실상 그 가까이면 가닿죠. 그러나 우리는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시느냐, 스스로 계시다. 오늘 여기에 보면 스스로 계시고 스스로 무한하시고 충족하시다. 우리가 스스로 이라면 가장 중요한 구절이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은 우리가 알다시피 출애굽기 3장이라면 뭡니까?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어라. 그곳에서 막 불이 타는데 나무가 쓰러지지 않아요. 불은 타는데 한마디로 그대로 나무는 있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불이 임하고 여호와의 임재가 임해서 그런 타는 불로 임재하시지만 나무는 타지 않고 거기에 이제 여호와 나타나셨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알리느냐. 이름을 알게 해달라. 이름을 알려달라. 그렇게 하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 그 밑에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자,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고 그리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했다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이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알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존재한다는 게 뭡니까? 스스로 존재한다는 거. 이건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시간과 공간조차도 하나님은 만드신 분이에요. 한마디로 시간과 공간 안에 안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전부 다 어느 시간 안에 어느 공간 안에 우리는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만 하나님이 계신 줄 알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기 때문에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그 자신이 완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충족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뭔가를 얻어서 존재하고 뭔가로부터 나왔으면 불완전해요. 공급을 받아야 돼요. 인간이 어떻게 보면 가장 불완전한 동물 중에 하나예요. 만물의 영장이라 하지만 어린아이 때 보면 인간은 절대 부모 없이 못 커요. 인간은 꼭 키워줘야 돼요. 짐승들은 막 금방금방 뛰어다니고 하는데요. 인간은 연약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자존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자존하시다. 스스로 존재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존재한다 이러면 우리가 뭐 이거 가둘 수도 없고 표현할 수도 없고 뭐라 말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뭐 잡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꼭 한 가지예요. 스스로 계신 분이 스스로 알려주셔야 돼요. 그걸 우리는 계시라 그래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알 자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알 자 아무도 없고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으면 볼 자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기 때문에 자존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충족하다 이 말이에요. 이 무한하다는 말은 느렸다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양이 없다는 뜻이에요. 시간이 없고 공간이 없다는 뜻이지 막 시간을 끝까지 쭉 늘리면 그게 하나님이 되고 그것도 아닙니다. 시간을 다 모아봤자 하나님의 시간에 아니요. 하나님은 시간 너머에 계시고 시간조차도 다 만드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에 보면 스스로 무한하시고 충족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은 쓰셨다고 부족함이 없어요. 누구를 사랑했다고 누구를 사랑하지 않을 사랑할 그러한 능력이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뭔가 힘을 쓰면 뭔가 줄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뭘 하셨다고 모자람이 있으시거나 그런 분이 아니에요. 스스로 충족하시고 스스로 무한하세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시고 많이 우리 서로를 다 사랑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모자라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인간의 사랑은 자식이라도 나눠서 줄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무한하고 충족하다. 이 하나님은 시험을 받은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영이라고 해요. 순수한 영이다. 자, 여러분 영혼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혹시나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인간에게도 영혼이 있죠. 영혼도 피조된 거예요.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가 영혼은 하나님께는 없어요. 하나님께는 영혼이 없어요. 영혼은 천사와 인간에게만 있어요. 짐승에게도 영혼 없습니다. 성경에 무슨 짐승의 혼 이런 개념이 나와도 영혼이 아니에요. 그거는. 영혼은 딱 두 존재만 있어요. 천사는 100% 영혼으로 이루어졌어요. 그 다음에 사람은 영혼과 육체의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가 죽으면 부활할 때까지는 영혼으로만 살아요. 우리가 천당에 가면 영혼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또 서로 다 인식해요. 우리가 다 알아요. 우리가 보면 거기서 다 만나요. 또 그냥 영혼. 그래서 영혼과 여기에 요한복음 4장 24절 우리가 그 밑에 요한복음 4장 24절 한번 봅시다. 바르게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요한복음 4장 이라면 사마리아 여인이거든요. 3장 이라면 뭐예요? 니고데모고요. 자, 4장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장 24절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우리 학생들도 많이 질문을 해요. 교수님, 이거 영이라고 했으니까 영혼 아닙니까? 아닙니다. 영혼의 정의가 뭡니까? 피조된 영적 실체. 그게 영혼의 정의입니다.
피조된 영적 실체, 하나님이 만드신 영적인 존재가 영혼입니다. 이 영혼은 천사와 인간에게만 있고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살 동안은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으면 영혼으로만 삽니다. 그리고 부활 때 다시 영혼과 육체가 만납니다. 그러면 여기에 말하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게 뭔가? 제가 가장 쉽게 설명해 볼게요. 하나님은 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물이 아니다 이 말. 물, 곧 피조물, 생물, 식물, 미생물, 물이 아니다 이 말.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이때까지는 만드는 것 보고 깊이 예배 드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예배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라. 이것은 피조물이 아니라 스스로 계신 분을 뜻해요. 여기에 영이란 말은 아까 말씀에선 하나님의 존재를 뜻해요. 스스로 계시다.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을 해 주셨을 뿐이에요. 우리가 영원하신 독생자가 영원히 아버지의 품에 계신 영원히 나신 독생자가 우리 낫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나 인간의 언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우리의 언어를 써서 표현해 주실 뿐 우리가 뜻은 잘 새겨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국어사전 펴놓고 이해할 게 못 돼요. 전체 맥락에서 관주해서 읽어야 돼요. 성경은. 그래서 교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것을 하나님은 영혼이시니 이라면 큰일 나요. 그거는 철학자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꼭 철학자들은 영혼을 신과 같이 여겨요. 내 안의 영혼을. 그건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영이란 말은 스스로 계신다 이 말이에요. 이 스스로 계시는 분은 영원한 영광 가운데 계시고 오늘 오후 설교도 제가 할 텐데 거룩하시고 완전하시다. 그래서 그 존재가 영광이고 영광도 전에 우리가 나누었어요. 영광은 완전함을 뜻해요. 영광은 본질이고 영광은 임재고 영광은 생명이고 영광은 완전함이고 그리고 거룩하십니다. 여기 거룩은 절대 거룩이야. 앞으로 하나님에 대한 형용사는 다 절대라는 말을 생각하고 보시면 좋아요. 우리 인간은 상대적 거룩이에요. 내가 좀 낫다 이 정도지.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적 거룩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6장 3절 또 이사야 6장이라면 뭐냐? 이사야가 소명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몇 장 막 한꺼번에 다 이렇게 하지 말고요. 우리가 설교 이렇게 듣고 공부할 때 우리 그때 우리 목사님이 14장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는 마가 다락방 성령이라 하더라. 그러면 그때 하나씩 이렇게 그때 이렇게 꼭지 이렇게 기억하다 보면 성경이 많이 기억이 돼요. 한꺼번에 막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게 은혜가 되고 이사야 6장에는 보면 바로 이사야가 소명받는 게 나와요. 이사야가 그때 성전의 한상을 보여줘요. 자, 그때 6장 3절 한번 봅시다. 시작. 서로 불러 이르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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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더라 하더라. 천사들의 노래예요. 스랍, 그룹 다 천사들을 뜻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이렇게 눈을 가리고 발을 가리고 날개를 치면서 노래하는 거야. 거룩 거룩 거룩하다. 우리는 절대 거룩이 아니에요.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에요. 오늘 우리 베드로 전서 봤지만 거룩한 백성이요. 우리는 거룩에 함께 하기 때문에. 옛날에 우리 신학교 다닐 때 뭐 거룩의 참여 뭐 이런 책도 읽고 했는데 그게 그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영광의 하나님. 로마서 11장 36절 마지막입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한번 이렇게 안 좋습니까? 성경 쭉 읽고 옆에 W 이렇게 동그라미 쳐놓으면 안 좋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하시면 제가 우리 성도님들 다 하면 주보에 광고에 뺄 테니까 그때까지 그날이 올 때까지는 주보 광고 안 빼고
찔리게 할 테니까 예? 그 W라고 읽고 이렇게 동그라미 치놓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다 직장 가거든 그거부터 하세요. 직장 가거든 딱 책꽂이에 성경책 꺼내서 이번 주에 웨스트민스터 읽은 거 줄치고 W 예? 줄 맞히고 W 하라는 거고 그걸 못하면 예? 그거 안 되겠죠.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또 은혜의 왕노릇 하라고 제가 그렇게 합니다.